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인데 제가 본문으로 잡은 말씀은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석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상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앞에 우리가 9장을 살펴볼 때 제가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우리 9장 1절 보세요. 9장 1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이 매우 하기 어려운 말을 꺼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정말 참말이고 내 양심이 증언하는 내 양심에 추호도 부끄러움이 없는 말이다. 내가 이 말을 하려니까 정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이런 말을 꺼내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한 말 1장부터 8장까지 한 말이 그러면 참말이 아니고 거짓말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참말을 했지만 정말 꺼내기 어려운 말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은 제가 잠깐 복선으로 깔아드렸죠. 그게 뭐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입을 연 거예요. 밑밥을 깔면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자기 입을 열어서 말하기 어려웠던 내용을 굳이 해야 했으며 그 내용이 뭔지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 6절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은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을 말하는 거죠. 야곱. 그때 사도 바울 당시에 동시대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정통 유대인, 그 다음에 정말 전형적인 유대인을 나타낼 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물론 야곱 전에 조상들도 이스라엘이지만 특별히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12지파가 나눠지는 그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을 정통 유대인으로 봤다는 배경하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볼게요. 6절을 보니까 그러나라는 역접관계의 접속사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5절을 보세요. 5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이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단 이유만으로 그로 선택받을 아무런 자랑거리와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유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뭐예요? 5절에 열거되어 있죠. 4절에 열거되어 있네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그러나 라고 지금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앞에는 이스라엘이 받았던 축복을 쭉 열고 가면서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바울이 풀어가는데 특별히 창세기 21장을 언급하면서 이 내용을 풀어나갑니다. 7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네 씨라 부르리라 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삭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21장 12절인데 뭐냐면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거는 뭔 내용이냐면 창세기 21장에서 그 아브라함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요. 무슨 불화냐면은 그 앞에 있었던 거죠. 여종 하갈에게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랬더니만 그 하갈이 처음에는 막 쥐죽은 듯이 잘 입고 지내다가 이제 아들을 딱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기세가 등등해서 주인인 사라를 뭐 이렇게 욕보이고 욕하고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내쫓아라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 하갈도 내 자식을 낳은 처고 또 이스마엘도 내 씨인데 내 아들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내쫓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갈등 고민을 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7절에 나와 있는 거.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뜻 해석하면 이런 말이죠. 저들을 내쫓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물론 저들도 네 아들이고 처지만 네 씨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고 불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마음을 딱 먹게 되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겠다. 딱 마음을 먹게 된 그 계기에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정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예요. 8절에 나와 있어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부딪히고 있어요. 상반되게. 육신의 자녀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 이스마엘을 말합니다. 육신의 자녀라는 말은 뭐 육체적인 자녀, 또 일반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녀, 자연스럽게 얻은 자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아브라함은 그때는 85세인가 그랬었죠.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 젊은 여자, 정말 젊은 여자, 건강한 여자 하갈을 들임으로써 자신의 육체적인 힘을 통해서 또 자연적인 임신 방법을 통해서 또 누구나 다 그렇듯이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이스마엘을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뭐냐? 약속의 자녀는 뭐 이스마엘과 반대되는 지금 대조되고 있는 이삭을 말하는 거죠. 이삭은 약속을 통해서 얻은 자녀예요. 그 약속은 뭐냐면 여기 지금 9절에 나와 있잖아요.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거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 말씀을 듣고 사라가 웃었죠. 사라가 웃었죠. 그래서 웃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이사크예요. 이차크.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라를 생각해 보세요. 이삭, 이삭 부를 때마다 아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내가 웃었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지 못했지.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의 과거가 생각나겠어요. 마치 베드로가 매일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저때 저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가슴 아파했을 것처럼 그 사라도 이삭 이삭 부르면서 아휴 내가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웃음이 나왔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암튼 그 이삭인데 이삭은 바로 약속의 자녀예요. 벌써 사라가 뭐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여인이 되었죠. 남편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저들에게는 육체적인 면에서는 소망이 없었어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소망이 없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소망이 없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됐습니까? 약속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 약속은 명년 이맘때, 명년은 내년이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삭이라고 하고 그걸 바로 약속을 통해서 얻은 약속의 자녀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요, 우리가 예전에 갈라디아서 강해를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강해 때 갈라디아서 4장에 엄청 이 대비가 잘 나와 있죠. 그 4장 2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여종과 또 자유 있는 여자가 대조되는데 대비되는데 여종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하갈이고요.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예요. 그래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같은 오늘 본문과 병행을 이룰 말씀입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말은 육체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난 거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죠. 사라는 뭘 통해서 낳냐고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오늘 본문과 병행을 이루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뒤에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해서 다 정통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또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는요, 여러분, 10절부터는 리브가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대 또 내려갑니다. 이삭의 아내, 한 대 내려가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나오는데, 자, 리브가 10절에 나오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리브가도 그의 시어머니와 똑같은 또 운명체였죠. 뭐였습니까? 아이를 못 갖는 거야. 그 집에는 뭐 엄청나 말할 수 없는 거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할 수 없는 거부고 남부러울 게 없는데 다른 집에는 뭐 아들이 뭐 첩에 첩을 얻어서 뭐 10명이니 20명이니 그러고 있는데 이 집에는 아들이 없는 운명을 또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똑같이 겪게 되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아이를 없었는데 아이가 또 나중에 생기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이가 뭐였습니까? 쌍태더라. 쌍둥이였잖아요. 더군다나 쌍둥이였죠. 그 쌍둥이였는데 쌍둥이의 이름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 에서와 야곱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을.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그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에서 말고 야곱을 택했다는 것은 여러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개념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야곱이 어떠해서 야곱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가 중에서 야곱이 선택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해야 될 게 뭐냐면
야곱이 어떠어떠해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거기에 해석을 달기 원하냐면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거는 뭐 맞는 말이긴 한데 거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합리적인 이성에 합당한 증거를 찾으려다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거에는 그 어떠한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찾으러 들지 마세요. 마치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이유랑 똑같아.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계속. 창세기 초반부터 가인과 아벨부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곡식으로 제사 지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고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고기 제사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이거 아니에요. 벌써 창세기 초반부터 뭘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그 예정에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논란이 일어나며 2단, 3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거 있을 거야.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인데 이렇게 맹목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딱 믿기에는 너무 이거 정말 무식한 접근 아니야? 라고 이유를 찾다가 자가당착에 빠지고 2단, 3단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볼까요? 여러분 11절을 볼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여러분, 심지어 그들은 쌍둥이였고 동시에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도 나와 있지만요. 창세기 25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어느 날 말씀하시죠. 뭐라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25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어떠한 우리의 조건이 가미될 수 없음을,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창세기에 넣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볼게요. 저 둘은 엄마 뱃속에 동시에 잉태되어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야 그래도 큰애가 좀 낫더라. 사람이 선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둘째도 좋긴 좋은데 형만 못하더라고. 뭐 이런 평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태어나야지만. 근데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서부터 쌍둥이면은 얼마나 그 생리적으로 생화학적으로 조건도 같잖아요. 유전자도 거의 유사하고. 그래서 쌍둥이를 거다가 에피소드를 넣었을지도 모르겠어.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그래. 그런 똑같은 조건의 그런 쌍둥이였는데 아직 엄마 뱃속에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가 선한지 이쪽이 선한지 이쪽이 잘하는지 이쪽이 못하는지 알 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을까?
거기에는 아무런 인간적인 우리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30년, 40년 전만 내려가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조건에 아들들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서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칩시다. 불가피하게. 그러면 누가 택함을 받습니까? 장자가 택함을 받잖아요.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비슷해. 요즘은 좀 낮았지만. 그러면 이왕이면 야곱과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만 택하셔야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면에서 또 문화적 접근을 통해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에서가 택함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들어. 그래서 우리는 자꾸 머리를 씁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다 뒤지죠. 그래서 어떻게 또 짝을 맞춰서 또 이론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우리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2절을 볼게요. 12절은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란 말을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죠. 창세기 25장에 나온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말라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13절이에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완전 못을 박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더 이상 머리를 굴려서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중대한 경고 같은 말이에요. 말라기에 나와 있는 말인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왜 그러셨습니까? 거기에 토를 대지 말라고 하던 듯이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또 한번 못을 박습니다. 우리가 뒤에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히 쓰일 그릇을, 하나는 그냥 막 쓰일 그릇을 만들 그 정도의 주권도 없겠느냐 라는 비유를 들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적용점을 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를 알아야 돼요. 에서와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 정말 창세기를 초반전을 이끌어가는 아브라함의 손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손자들도 하나는 택함을 받고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조상인가를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믿음의 조상인데, 그의 씨인 그 손자들도 하나는 택함을 받고 하나는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구원을 받은 겁니까? 뭘 내세울 게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정말 감당치 못할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이러면서 그냥 희석하지 말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브라함의 손자 가운데서도 택함이 있고 택함 받지 못함이 있을진데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입었길래 택함을 받은 겁니까?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자고요.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자고요. 두 번째, 지난주와도 동일한 적용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들 가운데도 택함이 있고 택함이 없을진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은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낳은 씨 가운데서도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이 있을진데 저와 여러분의 가족 중에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 중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다시 한번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과 또 가족 친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